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어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청소년기이고 이제 성인이 되면 2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죠. 삶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가정의 달 5월달은 가장 실력이 우거지고 왕성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합니다. 이때 이 가정들을 생각하는데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각할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놀랍게도 부모의 모습을 거의 똑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외적인 생김새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죠. 이제 우리 장윤미 집사가 출산해가지고 아직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태어난 아기본이라고 못 나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장윤미 문승민 집사 가정에 둘째 서율이가 태어났을 때 어쩜 그렇게 저거 아빠를 닮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말이죠. 이번에 태어난 셋째는 더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안 봤는데 더 닮았다며. 그래서 옛말에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씨 도둑은 못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외모가 닮았죠. 근데 그것만 닮나요? 내가 서율이 큰 걸 보니까 그 아빠 많이 닮더라고. 하는 짓도 아빠 닮아. 근데 다행히 또 좋은 점만 닮더라고. 좋은 점만 닮아. 여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삶의 모습 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닮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 될 확률이 다른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몇 배가 높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방송 EBS의 부성 탐구 특별기획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면 파더 소크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인터뷰한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꼭 아버지 모습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겠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가 증오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 모습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또 자기의 자녀에게 대물림을 하고 있는 슬픈 모습을 거기에 인터뷰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KBS 뉴스에서도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으로 그 미국 청교도 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일어나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신앙의 재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신앙의 경건 운동을 미국 사회에서 새롭게 했는데 그 후손들 150년 동안 8대에 걸쳐서 150년 동안 그 자녀들을 배출해놓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그 통계를 내놨어요. 거기 보면 제가 몇 번 비교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부통령이 몇 명이 나오고 장관, 국회의원, 교수, 목사 등등이 쭉 나온 이야기 나오죠.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그 대를 나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비교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
있는데요. KBS에서는 그냥 150년에 걸쳐서 8대에 나온 그 가정에 유명한 인물을 많이 배치해서 명문가정이라고 말했는데 분석을 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깊이 있는 신앙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녀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키웠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가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인가 하는 거죠. 이 가정을 분류해서 이제 볼 때, 지금 마이크가 조금 파울이 있네요. 어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정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균형 잡힌 가정, 숨기는 가정이 있고, 정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건강치 못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을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는 가면은 아버지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너무 휘둘러가는 아버지 중심의 가정, 남편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그 반면에 또 어떤 가정에는 엄마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휘둘러가지고 엄마 중심의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이 뭐냐면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고집만 부리고 막 때를 쓰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쩌쩌대로 따라서 하는 아이 중심의 가정들이 있죠. 근데 이 가정들이 사실은 이게 교정되어 가는 가정들이죠.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느냐? 아까 명문가를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처럼 말이죠. 가정의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나갈 때 아빠가 주도권을 잡고 하거나 엄마가 주도권을 잡고 아이가 때려 쓴다고 해서 아이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뭐라 하시는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도록 해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나의 가정은 이 역기능과 숨기는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일까? 우리는 발달 과정에 있듯이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 성취 과정들이 있는데 다 완벽한 가정들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완전한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에 살고 있지 않고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가지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가정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주어진 공간의 크기만큼만 자라요. 그러니까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조그만 병에다 넣으면 병의 크기에 따라서 5cm 정도 크고 또 좀 큰 병에 넣으면 10cm, 15cm까지 큽니다. 그런데 거기 좀 더 큰 병이 수족관에다가 넣으면은 그 수족관에 맞게 한 25cm까지 커요. 25cm. 그러다가 이게 강에다가 집어넣으면 강이 넓잖아요. 공간이 크니까 이거는 1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5cm에서 1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크기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꿈대로 그 환상대로 함께 만들어가고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소망의 크기, 그 꿈의 크기,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크기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랬고, 베드로서 3장 18절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사람은 식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면은 보는 사람 자기도 행복하지만 보는 사람도 희망이 생기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옛날과 똑같이 구태의에 나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지 심지어 거꾸로 권도박들과 퇴보에 나가면은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사도 요한상 2절 3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크기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자라감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복된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핵의 위기,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일 났다고 소란을 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절대 핵무기 못 쏩니다. 없어요. 자살행위거든. 하나 쏘고는 10개 맞게 되고 말이죠. 자살행위야. 그래서 절대 핵무기 문제 없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이제 국제 정세를 막 이렇게 서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만연하를 몰라서 사람이 딱 맛이 가면은 총 들고 막 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만연하를 몰라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써요. 그 문제 안 돼요. 또 사회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5천만 국민의 국민소득 3만 불을 이루어서 세계 그 경제 대국 7개 나라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런 반면에 속으로는 또 두려워한 것이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이제 점점 저출산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낳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만 들어가서 결국에 가서 이제 국가가 나중에는 나이 든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너무너무 인구가 적어져 가지고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첫 번째로 소멸되고 없어진 국가 중에 첫 번째라고 사회학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연구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보통 정치적으로 말하는 또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우리 한국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이 5천년이라는 역사 속에 그렇게 긴 역사 가진 나라가 별로 없는데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연단받고 훈련되어 가는 가운데 정제되어 오는 우리나라만의 그 뛰어난 정신이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그런 유산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도록 공동체가 보존되어 왔던 도덕과 윤리의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왔거든요. 또 오늘날 기독교 신앙으로 발전해 가기까지 그 종교적인 그 종교성, 그런 심성들까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고유한 그런 정신과 그것을 지켜나가서 힘들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고 망가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껍데기 겉으로 보면은요 물질 문명의 편리함과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꽤 괜찮은 것 같이 자랑을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본능적인 동물적인 감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충동과 욕망과 재미를 쫓아서 몰두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그런 수단이 경제적인 돈이기 때문에 돈을 대하여 그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권력과 결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더 큰 재산이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에 대하여 집중을 하죠.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탐욕을 품고 추구해 나가는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 천박한 가치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리고 한번 국가라는 게 한번 딱 망가지고 나면 다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런 민족이 단 한 번 살고 가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 5,000년을 지내면서 쌓아왔던 이 민족의 중요한 그런 정기와 자산들과 함께 이런 모든 걸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마저도 오늘날 까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대로 이제 파멸로 나아간다면 사람의 생명은 한 번 가면 그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 인간의 이 소중한 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몇십 년 조금 더 내 사는 동안에는 옛날 우리 시대처럼 밥 굶지 않고 보릿고개로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그걸로 다 안심하고 살 것이냐는 거죠. 더 큰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더 큰 유산을 다 망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가난뱅이가 됐는데, 영적인 가난뱅이가 됐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의 또 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런 희망적 존재인가? 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축적해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 가운데 어깨를 으쓱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민족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재무장을 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이제 저물어 가고 국력이 약해져서 일본이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죠. 바로 그 한때 나라를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때는 처음인데, 그 5,000년 역사에 나라를 잃어버린 이때에 그래도 이 민족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 때 보면요, 크게 있는 영적 선각자들이 이 민족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도덕적인 재무장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자꾸 술 먹고 멍해져가지고 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일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술과 도박행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금연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외채로 들여와가지고 더 가난해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활동한 것을 우리가 사서 생활하고 나가도록 울산 장려운동을 일으키고 애족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도록, 파멸하지 않도록 깨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방이 온 거예요.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떨어지지 오긴 왔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응답하시기까지 우리 민족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1945년에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셨는데 해방이라는 자유와 평화를 주었어요. 갑자기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엄청난 또 혼란이 왔어요. 해방 이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혼란이 왔는데, 그거 뭐냐면 그 이전에 양반과 상놈 이런 계층의 계급이 있다가 이게 다 없어지면서 지주와 일반 소장놈들, 평민들 간에 경계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념의 갈등이 생기는데, 저 북중 러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고, 미국과 이 서방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두 개의 이념이, 민주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의 그런 이념이 좌우의 그런 그 이념 대결로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한 혼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교회가 나서 또다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도덕적 신앙을, 도덕 재무장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방 후 5년 만에 엄청나게 큰 민족 대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절반이, 국민이 죽거나 다 다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지만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때가 바로 이 전후 시대예요. 해방 후, 그리고 6.25 전쟁 후, 그때가 가장 뜨겁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전쟁도 끝나고 안정과 여러 가지 평화가 주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한 70년 지금 되어가는 그 말이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해이되고, 이 사회가 극도로 지금 방종과 안일과 또 쾌락으로 타락해 가는데, 이 민족을 지탱해 나가야 할 이 교회가 이 세속사회 속에서 그 세속을 막아야 하는데, 소금같이 막아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영성과 영역이 사라지고 신자들에게 내면에 쌓여있는 영적인 저적인 내공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져갑니다. 안에서부터 심각한 붕괴가 오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국가가 보존해 줄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부로부터 붕괴된 것은 절대 막지 못해요. 역사에 보면은요, 항상 나라가 붕괴할 때는요, 나라 전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내부로부터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아무리 국가가 F-35 비행기를 400대를 가져오고 무엇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내부로부터의 그 타락과 부패를 막지 못하면 오늘 우리 민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자산을, 무너진 자산을 그 남은 것을 굳게 붙잡아가지고 재건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오늘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는 계속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가 되고, 이제 다음 세대는 자녀들이 그 세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 자녀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나가고 나면 그들이 조금 후에 다시 또 기성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을 이끌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시대와 문명과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진정한 신앙 안에서 무장되어 있는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세상의 그 부패를 막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가르쳐야 하느냐? 누가 가르치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뭡니까?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 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 못 찾았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계속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펴어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가 마음에 딱 새겨서 말씀해 주신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르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곤란한 시대 속에서 희망을 주는 세상의 빛으로서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멘토가 되어 자녀에게 진정한 신앙에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요새 많이 하는 용어가 이 멘토라는 말인데, 이 멘토라는 말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뢰하는 상담자들, 사람들과 이건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그걸 잘 이렇게 상담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보통 멘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대 트로이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트로이라는 지역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간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미녀 왕비인 헬렌을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우리로 말하면 보쌈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커져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남의 왕비를 빼앗아 갔으니까 그게 이제 막 전쟁이 났어. 그게 트로이 전쟁이나 유명한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 때 이제 오디세이가 그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에 가면서 잘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뢰할 만한 친구인 멘토에게 그의 어린 아들 텔레쿠마스를 맡깁니다. 자, 돌봐주도록 맡기죠. 그래서 집에 남겨진 텔레쿠마스를 이 오디세이가 잘 이렇게 이제 오디세이가 맡긴 이 텔레마쿠스를 그 멘토, 그 아빠 친구죠. 그가 잘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테네의 여신인 아테나가 멘토의 모습으로 무장해가지고 와서 이 텔레마쿠스에게 나타나서 이 오디세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고 그래서 명령을 해요. 근데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인지 모르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멘토로 불렸던 아빠 친구가 잘 가르쳤다는 거지, 똑똑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뢰할 만한 상담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유익을 주는 신뢰할 만한 상담자를, 그래서 멘토란 말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보통 보면 멘토를 밖에서 찾습니다. 저 어디서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자녀들을 잘 돌봐서 가르쳐 줄 것을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이 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맡길 어떤 멘토가 있느냐? 우리는 외부에서 말하면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부분에 필요한 서포트를 해주는 보조자이지 진정한 멘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은 곳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항상 내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누굽니까? 부모예요. 가장 마음속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멘토가 되어서 자녀를 책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모인 네가 똑바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똑바로 믿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보통 해서는 안 된다.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는, 누웠을 때는 기도를 행할 때든지, 집에 문설주에다 붙이고,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복이야. 팔뚝에 매라, 옷에 기울어 삼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국에 그렇게 교육력이 강하고 학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교육 방식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너무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나라보다 숫자적으로나 땅덩어리나 모든 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도 못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삶과 그 이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괴리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모는 부지런히 돈이나 벌어가지고 기계처럼 뒷바라지나 해주고, 자녀들은 더 어디 가서 배운다고 배우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배운 거라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유용한 한 부분을 쓰거나, 대학교 들어갔던 놀기 시작하고, 물론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지만 대학교 가면 놀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 그 책은 절대 안 봅니다. 빨리 읽고, 어떻게 그 고물상이나 와가지고 무엇이라도 주먹 그냥 여지라도 바꿔먹고, 절대 그거 안 봐요. 안 봐. 그 비싼 책인데 삶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멘토가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뭘 가르쳐야 하느냐? 아까 우리 읽을 때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라. 우리 교육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엉뚱한 것만 가르칩니다. 엉뚱을 가르쳐. 조그만 아이, 이제 말 하나 배우는 아이한테도 뭔 쓸데없는 유행가를 가르쳐갖고 말이죠. 그걸 동영상 찍어서 하고 뭐 대회에다 내보내고, 대서 사람들을 많이 했어요. 또 아직 인생의 가치관도 형성이 안 된 아이가 이제 막 기계를 잘 만지고 막 게임하는 걸 좋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박사가 되고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래, 너는 그것만 해도 돈 많이 번다. 벌써부터 막 너한테 막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는 그것만 해도 성공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라고 한참 배우고 습득하고 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아야 할 그런 자녀들의 그 과정들이 있는데,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나간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라. 부모가 멘토가 돼 자녀에게 가르쳐.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인생이란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낸 선한 목적이 있는데, 나를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부지런히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근본을 모르면요,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 양반집 자녀들이 왜 잘 된지 아세요?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너는 너희 집은 어떤 집안이고 어떤 가문에서 살았는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행동까지 막 이런 것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백지와 같은 순수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의 근본과 그 뿌리에 대하여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가 되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비전을 찾게 되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작은 격차가 나중에 엄청난 그 하늘과 땅처럼 큰 격차를 만들어내고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말하죠.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물리적인 태어남이 있죠.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라가면서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자극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과 소망과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거듭남을 제막이 되는데 성경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생한다. 리제너레이션.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말하죠. 이게 인간이 3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태어나는데 그런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우주적인 존재가 되고 자신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됐기 때문에 풍파가 오듯 어떤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와도 거기 흔들려서 위기가 와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미혹을 받기도 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빨리 제자리를 찾아요. 금방금방 회복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거듭남이 없고 영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학교의 그 과정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직장에 그럴듯한 데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생활이 안정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의미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말이죠. 큰 올무에 걸려드나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위험한 결정을 내리죠. 그렇죠? 소위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라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또는 관직에서 쭉 올라갔던 사람이 어느 날 뭔 사건에 말려들어가지고 뭐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또는 가스를 켜놓고 뭐 어쨌다는 또 별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확실한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확실한 통찰과 삶에 대한 그런 정립이 안 된 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는 먹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모든 환경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의 그 영혼의 참담 평화와 안정과 그런 축복의 삶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도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내 뿌리인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아내면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제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 주나요? 전수해 주라고 전수.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생명의 가장 귀중한 신앙의 내용을 전수해 주라 이 말이죠. 온몸으로 전수해 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모든 생명을 이렇게 젖을 먹여서 살리듯이 우리의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해 줘라. 두 번째는 오늘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본문 제목 잡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라 하면서 트레이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와 같이 가르쳐라는 거죠. 가르쳐서 세워라 이 말. 훈련시켜서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의미가 잘 뭔지 모릅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암송하고 십계명에서 살고 애를 썼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둘러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크게 큰 덩어리로 말하자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입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 그 당시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가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퀴즈도 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할 것이다. 지가 알아. 참, 아기는 뭘 알아요? 성경도 안 읽는데. 예배도 참석해서 하는 말씀도 안 듣는데 지가 스스로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도 금방 잊어먹는데. 그리고 딴 것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선악에 대한 사상이 아주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오래 들어가지고 권성징악에 대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벌 받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나를 지금 몇 때리시고 벌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살려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대신 나아갔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를 도말한 그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사라지고 거룩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덧입혔으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너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너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어제와 오늘의 영원 동일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의 삶의 한가운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한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위기를 만나서 흔들리고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절로 아이가 잘 살아가지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1년이면 18,000명 정도가 자살해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아요. 가치가 정립이 안 되니까 막 순간 결단을 그렇게 해버려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해결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병 들어서 죽는 사람, 참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 하면은 죽어서는 안 될, 아직 죽어서는 안 될, 구원받지도 못해서 절대 그렇게 허망해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녀들에게서 전수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그런 약점들이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우고 머무리면 뿐이지 결국은 완성시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진짜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에 오신 주님의 그 날까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어떤 주민센터 앞에 옛날로 말하면 이제 동사무소죠. 앞에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화분들에다가 예쁜 꽃들을 재배했는데 화분이 재밌습니다.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흠이 생겨갖고 좀 버려진 도공이 버려버린 도자기를 다 가져다가 그 화분으로 삼아 거기다 꽃을 심어놨어.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가지고 웃고 지나가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 쓸모없어 보이는 실패자들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고 버려진 것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우리를 살려서 최고의 걷잡품으로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분은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사랑에 관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해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전수를 시켜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어려워요. 만들어가는 게, 하는 게.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늘 그 갈등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자녀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만 저도 다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이제 교인들에만 올인하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도 뭐 교회 우선적으로 나갔지만은 이 교인들, 근데 교인들도 이렇게 양육하는데도 항상 갈등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은 저는 마치 우리 이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100년 대기를 내다보듯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영원히 여기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데 하나의 본론에서 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은퇴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고 나면 다음에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성도들이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데 목회자 바뀌었다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또 다른 태도 나가서 교회가 혼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그 말씀에서 있도록 재정훈련시키고 예방하도록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녀 기를 때 저는 아이들이 제가 앞으로 태어나고 이제 막 걸어다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군대 가면 고문관 안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말이죠. 거기까지 내다보고 막 생각하고 하는데 아이가 나중에 알아서 다 할 것인데 그 아이를 갖다 사랑으로 잘 돌보기만 하는데 뭐 이불을 개라 또 뭐 자리를 쓰거나 원위치해서 갖다 놔라 그렇게 하는 거 그 엄마가 다 해줍니다. 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들이 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인들은 엄마처럼 막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돌보고 또 세세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하고 막 그리고 자기 일이 지금 한집 남아있고 집에 들어와서 또 사모로서 제 뒷바라지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저기 뭐 다른 준비할 것도 있는데 다 놔두고 지금 그거 옵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뒷골이 땡기네 지금 막 뭐 몸이 뭐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이제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런데도 그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기쁨으로 하죠. 저는 꼭 마라톤 선수처럼 42.19km를 달리하니까 힘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힘을 빼고 언제부터 강하게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스퍼트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달리기를 한다면 제 집사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말이죠. 그냥 막 불같이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둘이 사이클이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한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 안에서 완성해 나갈 것이냐, 세워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스무스하게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그 어려움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 내 자녀니까 내가 양육해야 돼. 그리고 모든 교회 밖에 또는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는 밖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근본적으로는 다 한 혈통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통일하게 거짓 없는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영혼들을 그렇게 돌보려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제 인간의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된다, 막 절망이 올 때도 있고, 막 한계가 올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은총이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 그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그 자녀를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겠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도록 기도해야겠고 나는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분 책임집니다. 선한 아버지가 가장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자손만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장 좋은 최선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들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복음에 신실한 종들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종이요 제자들로서 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와 훈계를 양육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삶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그 위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최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오니 그 믿음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굳건한 반석에 서서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반석에 서 있는 믿음,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받아서 거기에 습관이 들어지고 잘못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영육간에 병들게 만드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서 가정과 산업에서 환경에서 떠나갔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을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으로 치유하옵시고 주의 백성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